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구호 외치고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구호 세 가지. 시작. 나는 갈수록 잘 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어떻게 믿음으로 늘 날마다 이렇게 좀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여러분 하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는 대로 얘기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는 BC와 AD로 나눴죠. BC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가리켜서 BC라 그러고, AD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시대를 가리켜서 AD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모든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랬고 이제는 이렇다,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한번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죠? 또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더라. 우리 인생을 여기 대입시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이 말에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공통점이에요. 변화. 그렇죠?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변화라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두면서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드러내놓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드러내놓고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심을 하고 난 뒤에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또 어땠는데요? 삭개오는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물질이 욕심이었고 자신의 어떤 권력이 최고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랬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면서는 바뀌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훔친 것이 있거나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뀌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변화되어지니 180도 변화되어서 핍박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만방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있는데, 이 빌레몬 장로의 집안에 누구였냐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 노예였던 사람인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치면 그 당시에 순우꾼에 의해서 잡히거나 그러면은 목숨을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옛날 노예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집안의 농사 도구들 중에 하나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맘만 먹으면 노예는 언제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런 세상에 도망을 쳤으니 붙잡히는 날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결국은 로마까지 도망을 치고 왔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된 채로 그런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그러니까 집안에서 연금된 채로 바깥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집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바로 가택 연금 수준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이 도망쳐 온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거는 인생이 변화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이 빌레몬의 종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죠. 아니, 빌레몬의 종이었느냐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때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어요. 그러다가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를 자기의 집을 내놓고 교회로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거라. 깜짝 놀랐지.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으면 몰랐지,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사람을 내가 꿰차고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 그 당시의 문화가 노예, 도망쳐 나온 노예를 내가 데리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를 알고 난 뒤에 편지를 쓰게 되지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함께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그게 바로 뭐예요?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두기구로라는 사람에게 손에 들려주면서 이걸 가지고 빌레몬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여기 있는 오네시모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1장밖에 없죠?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거예요. 빌레몬이여, 당신이 나를 알고 나도 당신을 아는데 내가 알고 보니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당신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더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사람이 있는지를 몰라도 이제 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달라져서 이제는 당신이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다시 보내노니 이 사람을 옛날처럼 노예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형제처럼 여겨주시라. 나 얼굴 봐서.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첫 번째는 금방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오네시모는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잘 졌죠? 예, 이름은 잘 졌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름을 질 때마다 부모가 졌던 누가 지었든지 간에 이름을 질 때는 그 이름값을 하고 살라고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름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네시모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주인을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으니까 무익한 사람이 된 거죠. 자기 이름값대로 살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봉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에세이 집에는요,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4가지로 소개를 좀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 4가지 소개했는데 이 4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은 뭐냐면 생선 같은 만남이랍니다. 생선 같은 만남, 이건 잘못된 만남이요. 그래서 이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꼭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진짜 생선 비린내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요. 예? 비린내 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 이런 생선 같은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이 있는데, 만나더라도 조심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꽃송이 같은 만남. 여러분, 꽃의 특징이 뭐예요? 꽃이 활짝 필 때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양쪽에 보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향기도 나고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요, 이 꽃 접으세요. 흉물입니다. 흉물. 꽃이 지면요, 참 보기 싫어요. 그런 만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참 만났는데 너무 좋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거려지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꽃송이 같은 만남이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지우개 같은 만남. 이 지우개 같은 만남은 정말로 아까운 시간 낭비만 하는 만남,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만남이에요. 이 사람 만나봤자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지우개 같은 만남, 시간 낭비, 헛수고, 이런 만남이 있더라.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만남은 뭐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뭐냐면 사람이 땀을 날 때는 땀도 닦아주고 눈물 날 때는 눈물도 닦아주고, 바로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으로 보라보면 오늘 오네시모는 어떤 만남을 가졌을까요? 이 사도 바울과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변화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나는 어떤 만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가? 내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굴 만났을 때 누군가를 나 때문에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네시모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난 것도 소중한 만남이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뭘 만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복음을 만난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인이 맨날 눈을 뜨면 아침마다 아니면 하루 종일 바울에게서 뭘 들었을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십자가 왜 졌는지,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왜 부활했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 오네시모는 쭉 들었을 거예요. 이런 복음이 바로 오네시모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도 변하고 다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더니 어느샌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이 오네시모는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무익한 자가 되어서 못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매일매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어떤 만남이 좋을 만남인가? 복음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가 만날 때 뭘로 만나자? 복음으로 만나자. 그저 나 인간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만난다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으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만나자. 이런 결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심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결심을 통해서 변화되었다. 여러분, 이 아무리 말씀이 좋고 우리가 잘된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체는 누구냐? 나요다. 그렇죠?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향력이 있을지라도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역사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심하면 행복하는 것이고, 내가 불행하겠다고 결심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심은 곧 납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장발장을 위해서 중심이 된 그런 영화의 스토리죠. 이 작가가 누구냐면 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쓰게 된 이 소설인데, 이 사람 참 삶이 참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1941년에 세느강에서 자기의 딸 레오폰디느가 세느강에서 결국은 실족사로 해서 죽어요. 자신의 딸이. 자기의 딸이 세느강에서 죽고 나니까 그 시신을 건져가지고 하얀 천으로 이제 덮으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면 어떤 누구라도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먼저 간 자식을 품에 안고 하얀 천으로 덮으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갑니다. 딸의 죽음이니까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이,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방탕생활을 하다가 딸이 죽으니까 번쩍 정신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딸의 죽음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결국 내 딸의 죽은 것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은 것이 딸이 아니라 그건 죄인인 내가 죽고 앞으로 의인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신호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빅토르 위고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방탕하며 살았던 것을 이제는 달리 살리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 딸이 한번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바로 레미제라블, 이 장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감옥에 19년 동안 살다가 나온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사랑의 스토리를 이어져 나가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영화에도 나왔고 뮤지컬에도 나오고 많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 바로 레미제라블입니다. 음악이 아주 뛰어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결국 이 결심이 이런 역사의 큰 인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 아비의 집과 친척과 모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결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결심하고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니엘,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날마다 3번씩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왕의 서슬프른 명령도 거부한 채 그는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섬김을 다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정말로 애굽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또 어땠고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보여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가 되는, 12사도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심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 말씀 듣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에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탈리아의 소읍에 개동상이 있답니다. 개동상, 왕왕 짖는 개동상이 있대요. 이 개동상의 이름이 뭐냐면 피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도. 근데 왜 이 사람도 아닌 개를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리고 있는가? 사연이 좀 있어요. 여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개가 어느 날 강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지나가던 신사 한 분에게 건짐을 받아요. 목숨을 건져요. 그래도 이 개를 건지고서 난 다음에 이 신사분이 그 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키워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난 모르는 신사분에게 건짐 받았으니 생명의 은인이죠. 개한테는 이 자기를 지르는 이 주인이. 그러니까 이 충성을 다하는데 자기 주인이 출근하려고 나가면 정류장까지 쫓아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또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집으로 나와가지고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으로 들어가요. 매일같이 이 개가.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주인이 퇴근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그 버스에 폭탄이 투하되면서 그 버스에서 불타버리고 그 탔던 모든 승객들이 다 죽어요. 근데 걔가 지금도 올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안 오는 거야. 주인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걔가 자기 주인이 안 오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13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주인이 올 때까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먹을 것 갖다 주면 그거 먹고 거기서 자고, 여전히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이 피도라고 하는 이 개는요, 결국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룩한 충성,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개를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피도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동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이 개지만 정말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바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이 개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금술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래서 아니겠습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에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오늘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던 오네시모처럼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을 만나서 변화받고 복음을 만나서 변화받고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이 오네시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